천주교회 성례전 중에 고해성사가 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 신자라면 1년에 한 번 이상 신부를 찾아가서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성례전이 고해성사입니다. 그 고해성사는 평신도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신부들도 합니다. 신부들은 주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선배나 또는 상사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동료에게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기도 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남미까지 찾아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 얘기지만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참 멀리 고생하면서 남미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고해성사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평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고해성사는 이 천주교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해성사에 관한 유머가 많아요. 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한 부인이 성당으로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신부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무슨 죄를 고백하러 오셨나요? 부인이 말하기를, 신부님, 제가 요새 너무 교만해서 교만죄를 많이 져서 회개하러 왔습니다. 무슨 교만죄를 졌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섭게 보입니다. 이 교만죄를 용서해 주세요. 신부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원래 이렇게 신부하고 이게 서로 안 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자매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매님은 교만죄를 범하신 게 아니고 착각하신 겁니다. 저 유머지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이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아주 특별한 줄 알아.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한 여성 국회의원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는데 한창 바쁜 시간에 바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니까 이 대리기사가 나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대리기사를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그게 시작이 돼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여성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나라의 주인이나 국민 위에 있는 상전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착각도 아주 너무 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은 특별히 법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 1조가 뭐냐? 잘 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2항이 있어요. 그 2항이 뭐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이 1조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 공복일 뿐이에요. 공복이라는 게 뭐냐? 공공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복자가 이게 하인복, 종복 그런 글자입니다. 종이라는 뜻이고 하인이라는 뜻이고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큰 모습이고 장관은 중간 모습이고 말단 공무원은 막내 모습인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모습이 주인에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 여자가요, 선출직이 아니라 비례대표더라고요. 이게 이 지역에서 이 투표해서 뽑혔으면 그렇게 못한다. 이런 국회의원 선거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큰절 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못한다. 비례대표니까 그걸 모르고서 내가 누군지 알아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임원들도 또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랬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요, 이 근래에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딸을 잃은 그 부모들은요, 마땅히 위로받고 그리고 보상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의 그 피해자 가족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폭행을 해도 좋은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피해자 유가족 중에 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금년 내내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인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뭐 위원장, 대책위원장, 부위원장, 무슨 뭐 대변인, 완전히 조직이 돼가지고, 그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세월호 피해자 유족 중에 한 사람, 단식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계획된 음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가해자들은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구설수에 올랐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잠시 혼동한 것 같습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세월호 유가족들도 경찰들도 착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착각은 망신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자기 분수를 잘 지켜서
겸손하게 행하면 귀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마침내 존귀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착각에 빠졌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 9월 15일에 부산에 있는 한 그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 2개 들고 1시간째 서성이고 있는데, 좀 와보세요. 경찰관이 나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어디 사세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경찰관이 보니까 치매를 앓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느냐는 물음에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애 낳았는데 가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감해서 이 경찰관이 어떡하나 하고 보니까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멀리서 온 분은 아니고 인근 동네에 사는 분인가 보다 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분이 그 할머니를 안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이 돼가지고 그 딸이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받은 지 6시간 만에, 그래서 정말 이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까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순찰차에 태워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딸이 아기 낳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푸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미역국하고 흰쌀밥하고 나물 반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미역국 끓여온 거 보고 그 딸은 펑펑 울기만 했다는 겁니다. 부산경찰청에서 그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치매를 앓아서 당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동적인 일이 많아야 돼요. 지난 주간 어떤 여성 국회의원의 오만함, 또는 어떤 사람들의 오만함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 치매 할머니의 딸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일이 많을 때 세상은 보다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고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고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행복의 절대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데도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의 절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성가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자라며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다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랑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라날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면 그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자라날 때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하고 어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랑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만 주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사랑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절대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감동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이란 사랑의 크기, 감동의 크기와 비례하는 겁니다. 얼마큼 행복하냐 하면 사랑받는 만큼 행복합니다. 감동받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 온몸이 떨리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맛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 넓고 그 우주보다 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이 사실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임에 깨달아져서 아주 소름이 돋는 것 정도의 그 전율적 그 감동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우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무서울 때만 소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동될 때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 소름 돋을 정도의 그 정열적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등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절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의 비결이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기를 힘써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을 행복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만 동시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절대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잘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노력해야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잘 자라요. 잘 먹기 위해서는 엄마는 잘 먹여야 되고 애는 잘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돼. 잘 받아 먹고 잘 먹이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 믿음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잘 자라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복은요,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죠. 믿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고 사랑으로 되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는 데에는 본인의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쑥 자라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 하초들도 누군가가 계속 물 주고 거름 줘야 예쁘게 자라지, 씨만 뿌린다고 그냥 제대로 예쁘게 자랍니까? 여러분, 밭에 하나 씨 뿌려놓고 내버려 둬보세요. 그 곡식이나 화초보다 잡초가 더 많이 커가지고 그냥 풀밭 되고 맙니다. 곡식도 과일도 화초도 잘 관리하고 키워줘야 된다. 오늘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쑥쑥 자라는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이 잘 자라려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풍성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 이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믿음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떻게 수고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잘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라는 유형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시로라는 말이 뭐냐면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식 단어예요. 일정한 때에 정함이 없이 아무 때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시로라는 말은 정해진 때가 없이 아무 때나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항상 계속돼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숨쉬기잖아요. 여러분 숨 쉴 때 시간 정해놓고 하십니까?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숨 쉬는 거는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규칙적으로 수시로 무시로 해야 돼요. 이게 숨쉬기.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떤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무시로 아무 때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그럴 때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도 묵상해야 됩니다. 지혜로 묵상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기에는 때가 없지만 밥 먹는 데는 때가 있잖아요.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사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그래서 뭐가 생각나요? 밥이 생각나요. 음식이 생각나요. 밥 먹는 시간이 지나가면 밥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 시간이 지나가면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생각나시나요? 나신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일주일 지나도 전혀 생각이 안 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약한지.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성령은요, 언제 가장 잘 역사하느냐 하면 경건하게 예배할 때 가장 잘 많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막 놀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밖에서 공차다가 놀다가 춤추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 성령의 감동을 가장 잘 받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이건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오늘도 안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주일이 시간 내면 오고, 뭐 바쁘면 안 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무조건 오셔야 돼요. 다리가 부러졌든지, 외국에 갔든지, 뭐 특별히 뭐 누가 가족들이 죽든지, 이런 특별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만세를 다 제쳐놓고 오셔야 돼요.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죽음을 준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와라 이렇게 부르시면요, 모든 걸 다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권력, 재산, 지위, 지식 다 관계없어요. 상황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가는 거지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주일 되면 만사를 다 덮어놓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좀 조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더 감사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예배 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1973년이면은 제 나이 22입니다. 만 21살 때부터 제가 주일을 개근하기 시작합니다. 22살 되던 해에, 우리 나이로 22살, 만으로 21살 되던 해에 하나님 제가 올해 주일을 개근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해 개근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40년 개근을 한 거 아닙니까? 올해 41년 됐어요.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디 제가 여러분 이게 안 보인 건 외국 가서 안 보인 거지, 예? 아파서 주일을 못 지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또 모르니까.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만은, 그래 적어도 40년 이상은 주일을 지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40년 동안 안 아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힘쓸 때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고요, 여러분 사업이 지켜지고요, 여러분 믿음이, 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안식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자기들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그렇게 믿는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봉사 헌신도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봉사,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헌신을 잘할 때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믿음이 잘 자라느냐 하면, 여러분 어릴 때는요, 사랑을 받을 때 기쁘지만 어른이 되면 사랑을 할 때 기쁘잖아요. 아기 때는 아빠, 엄마나 할아버지한테 돈 받는 게 재미지만 어른 돼서는 손주들 돈 주는 게 재미잖아요. 아멘들 안 하실래요? 우리 젊은 할머니, 네? 그렇잖아요. 손주 줄 때 기쁘잖아요. 아기 때는 받는 게 기쁘지만 어른이 되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어른이 될수록 성숙할수록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해마다
여름이나 어떤 때가 되면 네팔, 캄보디아 가서 일주일씩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 누가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다 들여가면서 그 일주일씩 가서 봉사해요. 그래서 그 네팔에 있는 달공동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달공동체 해마다 오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매년 옵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가서 봉사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달공동체 하면 그 아이들한테 밥 주는데요, 그냥 두지 않고 이게 이 밥 그 식판에다가 담아서 애들이 쭉 나오면 무릎을 꿇고 줍니다. 무릎을 꿇고. 애들하고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애들 앉혀놓고 갖다 식판 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쭉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줍니다. 무릎을 다 꿇고 주는데 그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그 예수님에게 진지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주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진지 드리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이 가슴이 찌하는 거예요. 받는 것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는데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잘할 때, 헌신을 잘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 봉사 잘 못합니다. 헌신 못합니다. 하라고도 도망갑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깊어집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지 말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 잘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일을 힘쓸 때도 믿음이 자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 복음을 막 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주시네, 저 사람도 구원하시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이 쏙 차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노력을 해야 자란다고 말해요. 참 믿어지는 것은 은혜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힘쓰는 사람, 그가 성숙한 성도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크고 무엇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복입니까? 권세가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고 그 떨리는 감격으로 더 기도하되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하고 봉사 헌신을 잘하고,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점점 믿음의 크기가 커지고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복되고 진정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크게 자라고 사랑이 크게 자라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이 깨달아져서 감격하되 떨리는 감격을 맛보는 사람, 소름 돋는 전율하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희 한일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주시옵소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